오늘은 성경이 다 있군요. 좋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자, 하랑아 피곤하니? 하랑이 아니가? 피곤해 보이는구나. 도닥여주를 옆에서 좀. 히브리서 3장 1절. 다 찾았습니까? 3장 1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쁜 현대인,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기력증입니다.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특징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고 편한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당장 내야 될 과제가 있고 숙제가 있는데 과제가 안 돼요. 컴퓨터에 앉았는데 시간이 속절없이 갑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합니까? 유튜브를 켜죠. 그럼 유튜브를 켜면서 어떤 마음을 하죠? 아직 24시간 남았다. 유튜브를 좀 봅니다. 12시간 남아요. 12시간 괜찮아. 6시간 요약하고 2시간 쓰면 되지. 6시간 남아요. 에이, 조금 포기하면 돼. 4시간 남으면 서로는 날렸다 생각하자. 2시간 남았어요. 나는 망했구나. 직감합니다. 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고 편한 것에 마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DC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일배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웃거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게으름은 노동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공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 유튜브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더 피곤해요. 내가 차라리 1시간, 한 3시간 바짝 봤으면 금방 끝났을 텐데 내가 이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무기력증이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도 건강이고 영성도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에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제부터 4주간 히브리서를 살펴볼 건데, 그 말인즉슨 우리 큐티가 지금 어디 들어갔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퀴즈가 많이 나오겠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성경이에요. 저자를 모른다는 거죠.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을 거다, 아볼로가 썼을 거다 있는데 결론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교회학자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 제목은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바꾸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쓴 겁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 한민족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을까요?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추정하기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4절.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딱 펴면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건지. 자, 그래서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 이 어느 나라 같습니까? 파스타와 모카포트의 고장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래서 이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를 지칭합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수도 로마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로 추정이 되고, 또 내적으로 이렇게 쫙 살펴봤을 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거니까 복음을 믿은 후죠. 복음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면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저놈들 우리 로마 수도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AD 49년에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전부 다 로마에서 다 싸그리 추방시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49년도에.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추방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고린도서에 등장하는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이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하는데, 마침 고린도에 바울이 와가지고 세 사람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음에 또 고린도서 할 때 살펴보고.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 AD 49년에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오늘 문제 낼 거 많아. 좋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순교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직 순교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피 흘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에서 최초의 기독교인 순교가 일어난 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인간 횃불이라고 있는데 길거리에 나무를 쫙 세워놓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놓고 태워요. 사람은 기름이 있어서 꽤 오래 탑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게 AD 64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로마 추방령 그 환란은 한번 있었지만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쉽게 말하면 이들이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기독교가 한번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한번 안 좋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를 점점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특징은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네, 그래서 한 나라를 딱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서 그 민족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하나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로마가 흡수해서 와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가 되는 그 순간 로마 전역에서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가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를 믿는 건 안정적이고 편안해요. 반대로 기독교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분으로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표현이냐면, 주라는 표현이 헬라 원어로 표현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 불렀지만 로마 시민들이 황제가 행진할 때 퀴리오스라고 외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는 퀴리오스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가 우리의 누구다? 황제다라고 외쳤던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한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대교는 합법, 기독교는 불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더 많이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개종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합법 종교인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지키는데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제사 제도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세 시간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짐승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사람은
간사한지라 우리는 죄성이 있는지라 뭔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뭔가 귀에 들리고 이런 걸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서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영적인 슬럼프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난 기독교인이다 얘기하면 친구들 어떻게 해줍니까? 와 박수 쳐주면서 와 대단한 걸 그리스도인이라니? 이러면서 막 녀석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밥 먹을 때 맨날 반찬 뺏어가죠. 식사기도 하면. 나도 그래서 국룰이야. 20년 전이나 30년이나 똑같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 아니야, 맞지? 교회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고 편한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 쫙 그으세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썼거든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회유하지 않아요. 회유하지 않는다고요. 얘들아, 믿으면은 잘생긴 남창한 목사님 볼 수 있어. 얘들아, 신앙생활 하면은 남 목사님이 커피 사준대. 이런 허접한 걸로 얘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은서에게, 민교에게, 희수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돼 있어요. 이거는 구약을 의미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이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돼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도 있지만 환상을 보기도 하고, 우리 아모스서가 그랬죠. 몇 가지 환상? 몇 가지 환상? 5가지 환상. 네. 고맙습니다. 예.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꿈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신이 갑자기 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미에 가면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 모든 메시지를 총망라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정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강사님이 늘 여러분들과 만날 때마다 하는 다짐이 있는데 나는 오늘도 너희들의 말을 듣고야 말겠다 하는데 돌아나서부터 한 80%는 다 내 말이야. 강사님 이제 목회 상담하기는 수업을 들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조언은 한 5%면 충분해요. 조언도 필요 없어. 그냥 반응만 하면 돼. 근데 95%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성 친구의 말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어렵습니다. 더 엄청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무조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다가오면 내 불만과 내 고충을 토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정반대예요. 내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슬럼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힘들어서 시간 나와서 왔는데 맨날 앉아있다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흐리멍텅한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 잘해요.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 마음 위로해 주시겠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유혹이 찾아오면 믿음을 잃고 휩쓸리다가 눈에 보이고 편한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가 이것 하나 못 참겠나라는 그 당위가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오냐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죠. 오냐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어려울 때는 인내할 수 있고 세상이 허무하고 미련한 것을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자, 믿음이 흔들릴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뛰어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히브리서를 4번 만에 설교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다 뛰어넘고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을 전달해준 메게다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되게 숭배했어요. 그 천사보다 예수님 더 뛰어나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남으신 분이에요.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전하는 모세를 언급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 다음은 엘리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구약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다 놓고 얘기해요. 이 율법과 선지서의 두 기둥이죠. 근데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모세가 가장 위대해요. 가장 월등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주야로 금식하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온 그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욕하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스데반이나 이제 베드로를 이제 공격할 때 저 사람이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5절을 보면은 모세는 첫 번째 그렇게 위대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장래에 있을 일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지만 그 사람은 신분이 뭐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십자가 구원의 핵심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대단하시죠.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모세도 대단했지만 그의 사역은 종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군대에 가면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 여러분 의전이란 말 들어봤나요? 군대 가면 처음 듣게 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이 오면 부대 청소하고 차렷해가지고 격리하면서 높은 사람을 영접하고 영전하는 일을 의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령 대령 이러면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중령 대령 해도 우리 박대훈 집사님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부대에 찾아와요. 이렇게 말똥 2개, 3개 받고 별로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냥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의전이 장난 아니에요. 대령 오면 막 군악대가 막 한 20명이 와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와요. 군대 오케스트라 있는 거 알았어요? 오케스트라 가지고 막 북치고 막 빵빵빵 하면서 막 맞아줘요. 하면서 뭐 부대장님 입장하십니다. 입장 부대 차려면서 막 입장 부대 차려하고 심지어 막 기분 좋으면 오픈카 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시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바깥에서 보면 그냥 아저씨고 동네 아저씨인데 뭐 이렇게 군대에서 요란하는 게 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군대 의전의 끝판왕은 누굴까요? 별이 5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목사님도 대통령 행사 딱 한 번 참석해봤는데 임관식이었는데 장교 임관식. 그때 우리 지금은 좀 차디찬 감옥에 계신 우리 MB 대통령님 오셨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 의전은 끝장이에요. 그 넓은 곳에 경찰 특공대가 다 수색하고 막 건물 여기 행사하려고 서 있는데 저 끝에 옥상에 저격수가 총을 들고 겨누고 있어.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오면 중령 대령은 뭐 별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대통령은 달라요. 오케스트라 당연히 오고 대포를 7개 갖고 와요. 대포를. 장난감 대포 이런 거 말고 집치만 대포 7대를 들고 와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요. 경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포를 21발 쏴요. 빵! 빵! 이러면서 21발 쏘는 시간도 엄청 길어요. 그럼 그때 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권세도 그렇게 대단하게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웃긴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알아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여러분 사람의 권세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세의 권세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권세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그 이름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세 있으시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주일학교에 친근하게 그려진 3등신의 예수님 캐리커처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내 편한 시간에 불러내서 내 편한 시간에 하소연하고 이제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믿을 때 여러분 대통령의 말도 거짓말이 있고 흔들리는데 참 하나님이신 이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집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주눅듭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확실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시대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로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4장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7절.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이 오늘이란 시점은 과거에 그 광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고서 한 말이에요.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정상인데 배불리 먹었어요. 또 목이 마르면 모세가 반석을 딱 치면 반석에서 물이 폭발해서 모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봅시다. 교회 왔는데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5만 원짜리가 막 내려와. 자, 다음 주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지. 다음 주 5만 원짜리가 내려도 5천 원짜리가 내려온다.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로 생기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아멘. 우리 가브리엘은 빽빽하게 부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믿기 쉬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엄청난 광경들, 그 엄청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딱 한 단어로 평가해요.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이 완고하게 했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정보와 내용에 있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먹고도 마시고도 씹고도 어떻게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라고 완고하게 저항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뿌리쳤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쉬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뭐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이태성이 50만 원만 들고 와봐. 싸게 해줄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어떤 말의 반대말이냐면 어떤 공로도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해요. 왜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1번 대지 2번 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이시고 그분은 진짜 참 하나님을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장엄하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생각한다면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한 30까지만 일단 신나게 살아보고 애 한 둘 낳고 그 다음 교회 오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라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 다 멸망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자 하는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은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걸 알아요. 그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저 자라나라 가브리엘 저 정거표 사실 나 때문에 만든 거야. 내가 너희들 시키면 내가 저거 하지 않겠니? 맨 밑에 내 이름 붙일 거예요. 나도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 얼마큼 했는지 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저항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원하는 동작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롤을 할 때 생각했던 스킬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사용되지 않는 건 뭐죠?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계속 연습해봐야 돼요. 손을 풀어주고. 맞죠?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가진 불신앙에 대해서 이상하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원래 그래. 얘들아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놀라니.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가 저거 붙여놨어요. 여러분 예배도 체크할 뿐만 아니라 큐티도 그다음 기도도 이제 할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하루에 일주일에 며칠 기도했는지를 체크합시다. 근데 대신 우리 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식기도할 때 아멘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루 오늘 기도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 기도하면 그날은 기도한 걸로 칠래. 5분? 또. 자, 쉬는 시간 몇 분입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10분보다 좀 길어야 되지 않겠니? 강도사님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을 30분으로 잡아요. 그럼 뭐 이렇게 시간이 꼼꼼하게 잽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 시간 재야 됩니다. 시간 재야 돼요. 나는 30분으로 해. 너희는 다 내 제자들이니까 반만. 15분 어떻습니까? 자, 15분. 자, 동의하시는 분? 네, 이태성 회장 동의하시고 제청하시는 분? 15분? 제청하시는 분 없습니까? 15분 너무 깁니까? 10분 줄일까요? 자, 15분 하자. 15분 하자. 10분 하자. 10분. 10분 하겠습니다. 난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10분 타이머 재세요. 아마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빈 공간에 찾아가야겠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10분 딱 타이머 재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내 경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멘 이러고 넘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주기도문을 계속 한번 읊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이야. 무엇을? 성화를 위한 여행. 예수님 걱정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가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께서 잘 독려해 주시고 여러분도 뭐 귀찮다 이런 거 하면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 믿음으로 받고 내가 한번 진짜 신앙 훈련해 보겠다는 친구들은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럼프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그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허무하고 미련한 세상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여줄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예배 지각했지만 쑥스러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직 10대고 너무 바쁜 학업 현장을 살아가다 보니 신앙이 약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약한 그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훈련받아 가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가브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10대들로 가득 찬 우리 가브리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10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피곤함에 지고 또 하나님 그 세워진 마음보다 다른 마음들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가브리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허무한 하나님 세상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슬럼프에 빠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기도를
묵상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무해지고 썩어지는 세상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새 존재가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여진 받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